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선교에 힘쓰는 개인과 교회,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선교에 힘쓰는 개인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과 5절,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저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그 정신으로서 저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아는 5가지 솔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라틴어인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5개죠.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이 종교개혁의 스피릿이죠. 이 정신이죠. 이 정신을 저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신이 과연 우리 삶에 무슨 뜻인가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은 이것을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정작 내 삶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이 정신을, 이게 내 삶에 과연 무슨 뜻인가, 과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살아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장지에서 이 고 오영서 목사님의 하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이분을 강조하냐고 하는데 1년 동안 임시당에 1년 반 동안 임시당회장으로 계셨고 큰 일을 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소천하셔서 정말 그 장지에서 그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다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막내가 대학교 갓 들어갔고 그리고 중간이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관하면서 그 아이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아빠를 잃어버린,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참 안 되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오영수 목사님의 이 병의 원인은 적어도 진단받은 것은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죽는 거에 대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가 큰 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이유고 또 하나는 사람이 갑자기 놀랐을 때, 너무나 흥분되었을 때
돌아가시는 그러한 증세고, 또 하나는 사람이 잠을 자다가 이 부교감 신경이 느려질 때 그때 돌아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부르가다 중후군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건 자다가 보통 심장을 박동하는 그 전기 시그널이 그냥 꺼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무시다가 깨워보니까 병원 응급실에 와 있더래요. 그러면 저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오영선 목사님이 이거였다면 아프지도 않고 그냥 주무시면서 가신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지만 또한 이것을 봤을 때 참 너무나 참 은혜로운, 그렇게 소천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거는 모든 인간이 바라는, 여러분, 죽음의 관문을 이렇게 자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가는, 정말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복되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은 북한 선교를 위해 선교 준비차 가셨다가 중국 들어가기 전에 주무시면서 부르심을 받아 소천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여행 도중에 소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바로 모든 크리스찬이 바라는 소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어떻게 죽든지, 얼마큼 아프든지, 얼마큼 안 아프든지, 물론 안 아프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자듯이, 잠자면서 주님의 축복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 어제 참 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날씨를 보니까 비가 다 온대요.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온다며. 근데 적어도 일기예보에는 토요일 날만 맑음 나오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꼭 그 번화비에 아침에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근데 너무나 푸근해요. 너무나 푸근함. 그런 다음에 그 장지에서 햇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따사롭게 비치는지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시려고 하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믿는 자와 교회는 선교를 꼭 해야 된다는 것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commission, 사명이죠. 영어로는 commission 또는 mission 그럽니다. 여기서 선교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 이 mission이라는 말은요, 군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임무를 주고 그것을 사명을 주고 하라 한 그게 바로 여기 미션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주의 백성이자 군대인 우리에게 이 미션을 줬다는 겁니다.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과 저가 다 받았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의 사명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가?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끝까지.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해야 될 교회의 진짜 본분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섬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러나 끝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그 열매는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 주님의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저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이 저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이분을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는다고, 이것을 전파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걸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빨리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잠자듯이. 저는 어떤 때는 그걸 보면서 참 좋겠다, 실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분들은 주님을 뵙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도 빨리 뵙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삶도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과 친구와 성도들이 다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뵙고 싶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놓은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실제로 주님을 알게 되고, 교리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저러구나, 주님을 아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같이 동행하며, 그래서 주님을 닮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를 여기에 놔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요, 그리고 저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런 것도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구세주로서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하도록,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기에 심지어 그런 것도, 섬김과 선교도 어떤 때는 육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의로서. 여러분, 저희의 의로서는요, 저희의 육적인 일로서는 주님을 절대로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새 사람만이, 자기가 죽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주님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사람만이 사랑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내 교만과 내 자만이 죽고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랬을 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마음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 주 예수의 증인과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 자신 자체가 증거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증거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정말 괴로울 때 내가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볼 때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분의 삶을 보니까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런 분이 저러시는데, 저런 분이 저런 소망이 있는데, 그게 서로가 증거가 될 때 이게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Build one another. 사람과 각 사람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외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충만함을 보면서, 그런 사랑과 소망과 생명의 충만함을 보면서, 야, 이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충만함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러면 이게 전도고요. 그리고 이러한 충만함을 가지고 나 혼자 갖고 있기에 정말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전하려고 밖에 나가는 게 이게 선교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저희는 주님께서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의 복음 때문에 초청하고 나가고 그러한 사람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선교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교회를 볼 때요, 교회 안에는 젊은이가 계시고 또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싹싹해서 말을 잘 하시고 정말 대접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무뚝뚝한데 그렇지만은 참 따뜻하게 뒤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여러분들을 다 허락하신 이유는요, 다 다른 모습으로서 힘을 합하여서 협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모든 게 다 필요한 게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선교지에 직접 나가야 될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기 계셔서 도와야 할 분이 계세요. 그러나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의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생일 때 한국에 있었을 때 미국 그 장로교 선교본부를 통해서 이 장학금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신학교 그 모든 과정을 그 장학금을 통해서 다 이 신학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선교본부가 아니라 어떤 선교본부를 통해서 어떤 복지가한테 이 미국에서 돈을 받아서 생활비를 다 받으셨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 마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유학을 갔다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학한 학교가 펜실베니아 주에 있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자기를 도와주셨던 분을 어디 계신가 알아보려고 이제 그 선교 본부에 편지를 썼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제발 가르쳐 달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분도, 그분을 도우셨던 분도 글쎄 펜실베니아 주에 사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서 그분 주소를 알려달라고, 나도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주소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교류하여서 내가 찾아가겠다고, 꼭 한번 만나 뵙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전하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찾아가 보니까 그분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이셨대요. 남편을 여위시고 남편은 이미 소천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님께서 반기면서 맞아주시며 아주 정성껏 준비하신 식사를 하고, 그분이 하는 말이 안 되는 영어로서 비록 안 되지만 막 이렇게 하여튼 하고, 그래서 다 정말 은혜롭게 그 성도의 그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티를 마시자고 그 다음에 응접실에 가서 앉았답니다. 그래서 소파에 딱 앉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은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가죽 소파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근데 미국 분들은 이 천으로 된 소파를 많이 써요. 그리고 보통 보면 미국 가정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불, 블랭켓이라고 하죠. 블랭켓을 이렇게 이 소파를 덮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쓰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것이었겠니 생각하고 앉으셨는데, 그래서 뭔가 엉덩이를 삐죽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도 낡아서 용수철이 튀어나온 소파입니다. 거기다가 담요를 얹어가지고 썼던 겁니다. 그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어느 미국의 어느 유복한 복지가가 자기를 도우셨구나 하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난한 할머님께서 자기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계속 보내셨던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본 겁니다. 그 할머님은 선교하신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선교, 인재를 키우는 선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희의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그렇고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교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육적으로 내 열심을 내고 여러분의 주님 그것을 내세우고 안 알아줘도 좋고, 아니 안 알아주면 더욱더 좋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섬기고 드리고 주님과 주님의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 하고, 이런 마음에서 선교의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흘러나오는 겁니다.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 질투의 정반대 마음입니다. 나눠주고 다른 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눠주려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요, 선교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참되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 할머님처럼 드리는 것으로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으로서,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분들은 다 선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다 해요. 하나만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 없는 거에서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저걸 주사 나도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직접 나가보십니다. 드리고 섬기고 기도하며 내가 죽고 주님의 의로 채워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직접 나가고, 이런 마음과 삶을,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든 겁니다. 그 어느 것보다 기쁘시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요, 로마서, 성경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한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실 것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당부하실 것 다 당부한 다음에 맨 마지막 장인 16장, 거기 가서 인사를 하십니다. 인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어려웠을 때 어떤 모습이든지 옆에서 같이 있고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과 이는 친분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어놓은 사람들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로마 교회가 잘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거기 1절에 보면은 베베가 나옵니다. 베베는 아마 새롭게 로마 교회로 가시는 성도 같아요. 여기 있다가 저기 로마 교회로 이전해 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이 세 가족을 추천하고 이 사람을 잘 받아라, 그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누구보다 먼저 인사를 하며 안부를 전해달 멘션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가 너무나 좋아서 제 딸의 이름을, 제 딸의 미들네임을요, 브리스길라로 했어요. 뜻이 있어서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같이 되라,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나니. 여러분, 내놓겠다가 아니라 내놨나니, 내놨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대로 하셨어요. 마음껏 하셨어요. 마치 엘리야를 섬겼던 그 사르밧 과부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께서는 일에 잡혀가지고 그분의 사역을 마음껏 못했을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을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가시면은 비즈니스 접고 그분을 따라가요.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요. 그걸로써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고 사역을 돕고, 요즘 말로 하자면요, 선교팀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볼로란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아볼로에게 예수를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직접 가르쳐가지고 아볼로로 하여금 복음의 전도자로 만듭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고 교회 사역은요, 그걸 가만히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머리로서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이런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신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 이 신앙의 문화, 한국교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의 피와 이름 모를 한국교회 성도들의 순교자적인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르지만 이름 모를 훌륭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자기 인생과 가진 것과 집과 재산을 다 바쳐 주님께 드렸던 분들, 심지어 목숨마저도 드렸던 분들, 여러분,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건물만 크다 하고 비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분들의 자신이 죽는 섬김과 순교자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거기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내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로마서 2000년이 지나도 기록되어 있고 성도들이 읽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읽을 이 로마서에 여기에 그들의 이름이 반복되게 사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야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고 누가 믿냐면은 그 회당에 있던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믿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정말 화가 나서, 질투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을 섬기란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한 이거는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이죠. 유대인들도 그거 알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지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거죠. 사단은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죠. 여러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막 잡으려고 몰려오는데 사도 바울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사도 바울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붙잡아 갑니다. 그 사람을 데살로니가의 그 도시의 우두머리 앞에 데려갑니다.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말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거 어땠을까요? 이거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를 둘러싼 선동된 군중의 무리에게 사도 바울 대신에 이 순환을 감당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손입니다. 여러분, 야손도 그의 이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그분을 보면서 놀랄 것입니다. 저분이 브리스길라냐? 저분이 야손이냐?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조그만 거에서부터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뭐를 큰 일을 했다, 돈을 많이 가졌다, 주님 위해서 큰 열심을 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그마한 것, 브리스길라, 야손,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이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주님이 넘어집니다. 너무나 힘들고 피를 많이 흘려서 그때 로마 병정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기록되어 기억되고 있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그 짐을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위해서 야손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저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정말 작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할 때, 죽게 하듯 할 때 그거 지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은 면류관입니다. 그 이름 천국에 가도 다 알 겁니다. 야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 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로마 교회에 이제 곧 폭풍이 다가올 텐데 이 폭풍을 견딘 겁니다. 여러분, 그 폭풍은 뭔지 아시죠? 네로라는 로마 황제가 여러분 이 로마 교회를, 크리스찬을 정말 무섭게 죽이고 정말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네로라는 황제가,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게 아니라 더 융성해지고 그 로마 전체를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환난이 닥쳐오는데 이 폭풍을 당해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목숨을 주 예수를 위해서 드리고 굳건히 서니까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런 분들의 이런 눈으로 직접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저분을 보면서 나도 그러기에 이 로마 교회는 이 환난을, 불같은 환난을 다 감당하고도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전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면은 크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이 모든 것을 큰 그림으로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요, 큰 그림이 있을 때 저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끝을 아니까. 결말을 알면은, 이게 어떻게 풀린다는 걸 알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 월드컵 같은 거 봤을 때 그걸 못 보고 녹화된 거 볼 때 있죠. 녹화된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진다고 막 안타까워합니까? 아니에요. 왜 안타까워하지 않죠? 아니까. 끝을 아니까. 몇 대 몇을 이긴 거 아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몇 대 몇 된지 알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저번 주일 말씀드린 종말론적 신앙관, 종말론적 세계관, 종말론적 인생관입니다. 주님을 내가 곧 만나 뵐 것을 분명히 알고, 왜? 주님 부활했으니까. 그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주님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내가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끝을 보면서 이 삶을 보는 겁니다. 종말론적 인생관. 여러분, 그것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쉽게 지치거나 그리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사도 바울은 영세 전부터 나타난 그것을 이미 알았다. 나는 가졌다. 우리는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영세전부터 나타났던 비밀, 예수 안에서 이제 커튼을 열듯이 활짝 나타난 이 비밀, 이거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는 사람마다, 옛날에는 완전히 이런 차일이 쳤던 것처럼 몰랐는데 이게 거쳐지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실체가 사실이 되었고, 그게 바로 부활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곧 뵙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섬기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을 여기서부터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실체는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배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게 선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따뜻하게 살리는 힘이 되고요,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그 강한 추진력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이게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종교개혁은요, 사실은 뭘 개혁하겠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뭘 바꾸겠다, 개혁하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종교개혁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오직 말씀, back to the scriptures,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은 뭐라고 하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해 살고 말씀에 의해 죽겠다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모든 인간과 교회는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 뜻이 무엇일까? 이 의지가 뭘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 여러분, 그 뜻은요, 바로 쉽게 부패하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항상 죽겠다는 게 바로 종교개혁의 스피릿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오직 주만이 내 속에 사시옵소서. 종교개혁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 예수만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주가 왕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표가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들고 저 곳에, 저 땅 끝까지라도 가겠다고 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 내가 죽고 주님의 은혜로서 가득하여서, 은혜에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과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